얻었네. 우리 자유 다시 한 번 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이절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 3절로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4절로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심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 다시 한 번 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소리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1절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걸어놓으신 법칙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내가 선을 거두게 되고 내 자녀가 그 선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심으면 내가 죄악을 거두게 되고 내 자녀가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보면은 죄악을 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고 또 16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칼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기적을 베푸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염료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지 말씀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운집했을까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8장 1절입니다. 온몸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이들은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면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화르다. 그러지 않으면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 문둥이는 저 끝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께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내 병을 고칠 것 같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헤집고 나올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고 몽둥이를 때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오늘 문둥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 섰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아마 참 우리가 참 믿음을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근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요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게 시편 19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쁘게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제가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어떤 길 모퉁이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는 꽤 비싼 차인데 그냥 길 모퉁이에 아무렇게나 그냥 주차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차 주인도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아끼면서 관리했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대충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듯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런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심령이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무엇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의 부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주신 그 물질은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솔직히 거북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심령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요, 첫 번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고요. 두 번째는요, 시편 19장 8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내 심령에 부유함을 준다 그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고 다듬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봅니다. 그렇게 잘 다듬어진 성도에게 찾아가는 게 뭘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졌다면 뭐예요? 축복이 찾아와야죠.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했는데 불청겨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아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요. 주님은 그러세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욕심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고난의 사자굴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폭을 넓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함께 병원 선교하시는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여기 한림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림병원에서 좀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인천 길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암이에요. 암. 그래서 그 기도하셨겠죠. 근데 꿈결에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하시더랍니다. 너, 네 아내 수술해서 고침받게 하고 싶니? 아니면 나를 신뢰함으로 고침받게 하고 싶니? 참 그래서 조심스럽게 꿈을 깨고 나서 아내 된 권사님에게 제안했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자 그 권사님이 안양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와서 내린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침받고 싶다. 그러나서 그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가족들이고 친지들이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그러면서 일산 암센터를 진료를 잡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넘었으니까 한번 진찰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갔답니다. 가서 이제 딱 봤더니 암이 퍼지지 않고요. 암길이 오그라들면서 딱딱해져 가지고요. 가볍게 톡 띄어낸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선교팀이 소무이도 갔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가시는지 완치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천하의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다.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쫙 이스라엘 캔 남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했어요. 제가 로뎀나무를 봤거든요. 이 로뎀나무는요. 이 가지 끝이 땅에 닿아요. 수양버들처럼. 그래서 그 속에 쏙 들어가면요. 안 보입니다. 밖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던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게 천하의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군사수 신뢰하니라고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군사수 개수하다가 애매하게 자기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임당하는. 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어디서 싸웠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어요. 자, 그 엘라 골짜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로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염려의 골리앗, 근심의 골리앗 계속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털 뽑힌 강아지처럼 움츠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젊은 사자의 가슴으로 당당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예수 이름으로 간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체득된 게 바로 뭐라고요? 신뢰라는 거예요. 때로 살다가 흔들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아멘. 예전에 그랬죠.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했죠? On you.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모습 보고 싶다 그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이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감사가 안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풍습을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때요, 옷이 찢겨지고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두 발이 첩고에 채워져서 던져짐을 당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빌립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 교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희들 알잖아.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잠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품에 독생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들 십자가 중으로 던져버리고 그 아들 죽이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반드시 이 상황조차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전쟁터에 전투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악한 천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요. 지금도 믿는 자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의 엘리야도 넘어뜨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꼭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이기는 자의 몫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머지않아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주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생은 사명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항상 놓여 있는 자리에 제 눈에 거슬린 게 있었어요. 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지. 저 자리에 오랫동안 비록 내 눈에는 거슬렸지만 오랫동안 있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지. 놔뒀습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물며 에베소 1장 4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겨우 우리에게 야, 이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다 오라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사도 흠모할 사명,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실추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우리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졌으니 축복이 와야 될 텐데 뭐가 왔습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마귀와 싸우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뢰.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케 하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